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서로 양옆에 앞뒤에 앉은 분들에게 축복을 인사를 나눕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이 내 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죽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살려고 노력도 하지 말라.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또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요즘 설교 제목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죠? 예. 그러나 복음을 여러분이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다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그걸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패턴이 갑자기 두 가지 바뀐 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출발과 방향이 바뀌었는데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해 힘쓰고 애쓰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으니 이미 완성된 거기서 내 믿음이 출발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출발하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완료형 기도를 완료형 기도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랫동안 미완료형으로 간구형으로 막달라 마리아형으로 기도해 온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완료형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의식하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노력하면 아마 완료형 기도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랐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그림을 보시면 내 믿음이 너무 커서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렸다고 했죠. 내 믿음이란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인정하는 수준에 올라가야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아와 싸워서 잘 죽여야 좋은 믿음인 줄 알았고 유혹을 잘 뿌리쳐야 큰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겨야 더 큰 믿음이 될 줄 알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뿌리 뽑아야 완전한 믿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죽이지 못하였고 자아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헛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내가 키우려고 했던 내 믿음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100% 구원 얻은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을 풍성하게 품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를 따라서 합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 얻은 믿음 100%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합니다. 항상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자기 쇠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 설교의 특징은 오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포츠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스포츠를 채점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채점 방식이 우리 신앙생활 두 가지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첫 번째는 제로 점수에서 1점, 2점, 3점을 따면서 그 점수가 올라가는 득점 방식이 있고 미리 100점을 만점을 줍니다. 미리 100점을 만점을 주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점수를 차감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것을 최종 점수로 채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는 구기 종목과 격투기에서 채점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개인 종목에서 기술과 예술성 혹은 창의력 등을 발휘하는 다이빙, 체조, 트램블린 이런 스포츠가 채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채점 방식이 우리 신앙생활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전자는 상대를 때려 부수고 상대를 까 부숴야 내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복싱, 레슬링, 태권도, 배구, 축구 이런 게임은 상대를 부숴야 내가 이기는 거죠.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마귀와 싸워서 머리통을 까 부숴야 내가 이기는데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마귀 머리통을 깨 부수고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겨보신 분 계십니까? 마귀를 이긴 분 계시나요? 그리고 싸워서 밟아야 할 적은 또 하나 있지요. 공교롭게도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놈의 적은 밟아도 안 죽고 싸워도 죽지 않는 지긋지긋한 적입니다. 자아와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고 본성에 남아있는 재성과 싸우고 언제든지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욕정과도 싸우고 탐심과도 싸우고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성질머리와도 지금까지 싸우고 있죠. 자신이 좀 고쳐지고 변화가 되어야 믿음의 점수를 후하게 줄 것인데 고쳐진 것 같다가 어느 날 도루묵 되어버립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아까맨코로 되돌아가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 좌절감, 쪼다감, 정죄감, 여기에 물려버립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싸우고 싸우도 싸우는 싸움이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도 자아와 싸웠고, 오늘도 성질머리와 싸우고, 내일도 옛사람과 싸울 것이고, 싸워도 자아도 죽지 않고 나 자신도 죽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거기에 쳐들고 또 발딱 일어납니다.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 했던 것이 헛된 것이었듯이, 죽지 않는 자신을 죽이려고 평생을 싸워온 것도 헛된 것이 아니었을까? 죽일 옛 사람도 없었는데 괜히 자아를 죽인다고 헛된 싸움을 해온 것이 아닐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점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만점을 미리 내주고 게임을, 스포츠를 시작한다고 했죠. 자, 여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홀로 경기하는 다이빙, 체조, 이런 경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력 혹은 예술성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만점을 미리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창의력과 예술성이 부족하면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8 이런 식으로 받은 만점을 까먹어 가면서 점수가 점점 내려갑니다. 자, 스포츠에서는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면 만점을 까먹고 점수가 내려가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100% 구원 얻는 믿음의 점수는 절대 까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만점이고, 계속 100% 믿음이 유지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오늘 내가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구원 없는 믿음 100%에서 몇 점을 까먹을까요? 내가 오늘 성질머리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렸어요. 구원 없는 믿음 100%에서 몇 %가 줄어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 없는 믿음 100%는 영원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미 받은 구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4개의 성경 구절을 보면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1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1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했다고 했는데 이 연합에 대한 해석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과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따라서 합니다. 전인적인 연합. 전인적인 연합.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서 합니다. 전인적인 구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적인 구원을 다 받았다는 뜻이지요. 이 전인적인 연합을 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전 존재가
전인적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나버린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시간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며 영원도 오늘이고 오늘이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여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역사를 내게 베푸실 때에도 항상 현재뿐입니다. 이 진리가 이해되고 믿어지면 세상을 다 가지게 됩니다. 내일도 오늘로 가져와서 현재의 것으로 누리고 내일을 오늘로 가져와서 현재에 누린다면 영원한 것도 오늘로 가져와서 우리는 이 땅에서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뜻도 동일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이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뜻대로 성취하신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하더라도 구원 없는 믿음 100%가 90%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오늘 혹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카더라, 정목사가 카더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을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지어도 된다는 말로 곡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죄 생명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걸까를 잘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복된 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강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해 달라는 그 간구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완료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가졌습니다. 가졌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할 때와 같이 감동과 감화와 깨닫게 하심과 믿게 하시는 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미 복된 귀를 가졌습니다. 내 귀는 복된 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된 귀라면 그 다음에는 무엇도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 나가야죠. 들어왔다가 나가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무슨 둥이라 하는 거. 요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게 나갈 때 입술림이 돼야 되는데, 그죠? 여기 나갈 때 입술림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둥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 나가야 됩니까? 항상 복된 말이 나가야죠. 복된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복된 말씀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왔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가야 되고, 그러면 사랑의 말이 나가야 되고 긍정적인 말이 나가야죠. 여러분, 제발 자신을 향하든 타인을 향하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내용, 부정적인 더러운 말을 뱉지 말고 내 입술과 언어와 혀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심 안 하죠? 100%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도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옆 사람 보고, 앞뒤 사람 보고 따라서 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에이, 또 영혼 없이 하신다. 축복을 말하면서 영혼을 담아서 영혼으로 말씀하셔야지. 눈빛을 째려보면서 다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계속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신이 저 멀리 있는 당신만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이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이고 내 부모이고 내 자녀이고 내 형제 자매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다투다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남에게 잘하는 만큼 내게도 좀 잘해보소. 웃는 분은 의미가 있는 웃음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혹 내 입으로 내 말로 더러운 말들을 내뱉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100%는 언제나 나에게 만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도 환불되지 않고요. 또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내 의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시커먼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떠나가셨다가 내가 깨끗하면 또 다시 들어오시고 이런 방식으로 임마누엘 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이런 예수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으면 내 옆에 있는 분에게도 똑같단 말이죠. 그분 안에도 예수가 있고 그 놈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듯이 그분 안에도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듯이 그분 안에도 당연히 예수가 계십니다. 당연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으로 부름받은 가장 존귀한 분, 그 안에 계시는 예수,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보인다면 당신은 못난이야. 당신은 쓸데없는 인간이야. 당신은 없어도 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품을 내가 폄훼하는 것은 큰 죄악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구원론 주제는 바로 1장 7절에 따라서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어떤 구절과 동사에는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없기도 하고요. 어떤 구절과 동사에는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 힘으로 애쓰려고 했던 것 앞에다가 이 믿음으로 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틀림없는 정답이 되고 그게 복음입니다. 행위 중심이 되거나 자기 헌신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행위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살면 거룩함도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7장에 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7장에 가서도 이 복음을 따를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 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보면 아주 리얼하게 실제로 두 법이 충돌을 하고 두 마음이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괴로워서 탄식까지 합니다. 이때 성령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율법주의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에게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나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넌 내 거야. 나를 소유하지 못하고 사단도 넌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성도 여러분 인정합시다. 선포합시다. 믿읍시다. 15절에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을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사해 주셨다 하셨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예수의 피로 이미 사함 받았고 예수의 대속으로 이미 구원받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는데 또 다시 죄를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끝에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내려가면 또 헷갈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읽다가 만나면 우리는 또 쪼다감에 내려갑니다. 난 쪼다야. 왜? 100% 순종 못하니까. 또 괴로워합니다. 자책감에 또 눌립니다. 내가 100%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자기를 바라본단 말이죠. 흠이 많은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정죄하지요. 그래, 넌 순종 못하는 죄인이야. 사단이 와서 또 속삭입니다. 그래, 니까짓게 무슨 믿음이 좋다고. 봐, 넌 순종 못하잖아. 이렇게 내 생각에 딱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동시에 예수는 보이지 않고 희미해지든지 자신을 바라보면서 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정죄감에 또 눌려버립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달달 외우고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명령을 듣고 동사를 보면서 내 행위에 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그 종이 된다고 했는데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고 22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순종이 무슨 뜻입니까? 순종이 뭡니까? 다음 절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방금 우리가 답을 읽었는데 혹시 답을 찾으셨나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행위의 순종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순종. 마음으로 하는 순종. 이걸 바꾸면 생각의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꾸면 바로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 이것이 순종이란 뜻이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나중에 될 것이 다가 아니고 이미 되었다,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의 순종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연결하는 감탄사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울어도 못하고 내가 힘써도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과 죄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고 괴로웠던 것은 사실은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이해가 부족했든지 율법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연약한 나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또 다시 율법주의로 행위로 돌아가서 힘쓰고 애쓰고 내 행위로 높은 수준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만족하는 믿음과 의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내가 사람의 쉬운 예를 들어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신지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다 같이 너희 육신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수 밖에 살았던 죄인 시절 과거 전에와 예수 안으로 구원받은 현재 이제와 대조하면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는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믿음의 종이고 믿음의 종이 의의 종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의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도 의의 종이 안 됩니다. 로마서 핵심이 율법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못한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똑같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것이 로마서가 선언하는 복음입니다. 6장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2절 23절에 우리가 또 걸려 넘어지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열매라는 단어를 만나면 역시 또 아까 순종을 다 못하는 것처럼 내가 열매를 하나님께 맺은 것이 없는데, 열매를 많이 못 맺었는데, 이럴 때도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입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잣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아직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아니면 내 입으로 많이 뱉은 말이기도 하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아무튼 열매라고 했으니까 거의 100% 행위로 해석하고 적용해 버립니다. 자, 22절을 잘 정독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맺었다, 에코의 뜻은 소유하다, 획득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직설법 현재 능동태여서 이렇게 쉽게 제가 풀이하면 열매를 이미 나는 가졌고 현재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뜻이 에코,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뭔지 보십시오. 22절과 23절에 두 번 반복되는 영생, 조의 생명, 마지막 열매,
마지막 열매 22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힘쓰고 애써서 내가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열매라 하지 않습니까? 조의 생명이 열매라 하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이미 맺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누릴 바로 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서 이미 맺혔고 이 열매는 없어지지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생명 열매는 내 안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이 말씀은 1장 11절을 반복하면서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목적을 밝혔죠.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는 것이었는데 그 신령한 은사가 6장 23절에 조의 생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방문 목적이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견고할까요? 견고해지는 그 힘을, 능력을 어디서 우리가 공급받습니까? 어디서 견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나에게 풍성하게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견고한 나입니다. 첫 시간에 집 짓는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집 짓는 이야기. 기초가 부실한 집은 높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무너졌을 때 큰 손해가 난다고 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만큼 집을 견고하게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견고한 것은 복음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복음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든든하면 권력도 아니고 빽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을 견고하게 하는 기초입니다. 이 기초에 세워진 인생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 기초에 세워진 인생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는 위협을 받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시편 찬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의 생명을 설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에 막혀서 확신을 못한다든지 자기 행위와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에 가로막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감격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에서 생각이 빠져나오고 내 생각을 부숴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견고해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주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서 견고한 의의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죽었고 살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예언을 선포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예언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무기로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살았습니다. 이제 저를 보고 따라서 하십시오. 죽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